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죄의 종들에게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인간은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마 누구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그런 용사는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든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가졌든 하나님을 이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서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다니엘서 4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12달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12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예사롭지 않아서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재앙이 혹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불행이나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론 말씀도 하고 꿈으로나 환상이나 졸 때나 잘 때 그 영혼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꾀를 버리도록 하나님은 그 악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마음을 낮춰. 대부분 이 영적인 문제는 교만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망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고집이 나오게 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런 경고와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잘 가르쳐줬지만 이 바벨론 왕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궁 지붕에, 바벨론 궁의 그 지붕은요 굉장히 찬란하게 만들어냈답니다. 고대 그 문명국 그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궁 지붕에는 아주 화려하고 참으로 찬란하게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왕이 바벨론 궁 지붕 위로 거닐면서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하였더니. 이 바벨론 왕은 사실은 이 다니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것을 어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다니엘에 의해서 그런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궁을 거니면서 그 찬란한 그런 자기가 지은 걸 보고 여기 그렇게 말했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거냐 아니야 했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렇게 왕이 스스로 자고해져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는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니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세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중에도 그 마음에 가진 그런 교만한 마음과 탐욕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감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하며. 그러니까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왕자에 있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또 여기 33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짐승같이 된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짐승 같다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그런 왕의 권세를 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그런 목적, 가장 중요한 제일 된 목적을 이 바벨론 왕은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밤이슬에 젖고 손톱이 길게 자라고 하니까 짐승처럼, 그 왕궁에서 살아야 될 그 왕이 짐승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나락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거슬리는 거 반한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책하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7년 동안 겪은 느부갓네살은 환난을 겪습니다. 이런 징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저가 30절 보니까 그가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7년의 그런 무서운 그런 환난이 지나간 후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오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함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면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는 것은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자기 모습을 보라고, 뭐가 문제 있는지 하나님은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게 참 이게 힘듭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은 십자가, 예수 피 그러지만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이 코로나 1년에 이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그런 코로나로 일어나는 이런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높아진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코로나를 이렇게 질병을 우리에게 준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 그거는 물론 2차적인 문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그런 자고하고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런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런 영적인 데 있는 거지, 신약을 개발하지 못해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그것만 해결하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빛도 지으셔요. 하나님이 어둠도 빛도 지으시고 또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시니라. 천지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큰 재앙이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데 뜻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다른 어떤 해석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런 우린 영적인 우린 해석 속에서 왜 이 땅이 이렇게 됐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들고 낮추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약에 대한 문제로 어떻게 하면 그 신약을 갖다가,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이런 델타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회개해야지 이게 이 재앙이 멈추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데 이 재앙이 멈추겠습니까? 제2차적인 3차적인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줬는데 인간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회개할 때 이 코로나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나라든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이 뭡니까,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나가 그 성을 하룻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왕이 조복을 벗고 모든 사람을 금식하게 하고 또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돌이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지나치고 이제 도가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키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개하고 다른 길로 돌이키는, 그래야지만 해결되지.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게? 무엇으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과 그 중심과 그 모든 행위를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질병과 이런 어떤 환난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재앙이나 어려운 일들이 개인이나 나라에 왔을 때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다. 우리의 변화와 새로운 기대는 회개하고 이런 깨닫는 마음, 청명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날은 대대에 이르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7년이란 거나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저가 하늘을 우러봤더니 총명이 다시 돌았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금 깨닫는 마음이 되고 총명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